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료를 두 개를 줬죠. 한 장짜리 있어, 한 장짜리. 한 장. 왜냐면 지금 주기도문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뒷부분 아주 어려운 부분만 딱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한 장으로 이제 대충 앞뒤로 해놨거든요. 한 장짜리. 그걸 이해하시고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15절을 중심으로 할 건데 앞에는 이걸 한 장짜리로 대체하겠습니다. 한 장짜리 일단 보세요. 잠깐만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이 9절부터 15절까지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그 말은 천국, 하늘은 세 가지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천국에 계신, 신약교회에 계신, 성도 우리 안에 계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하늘에 계신 그러면 천국에 계신 그것만 생각해 사람들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은 정체를 말해. 하나님의 정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속에다가 하나님의 정체를 진리를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수건을 거치고 속에 정체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을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수건이 벗겨져 실체 진리화되며 곧 영화되며 그런 말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은 그리고 10절 나라가 임하신 하나님 나라 또는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영의 나라잖아요. 전부 이 세상에 육신으로만 살잖아요. 그 속에 육신 속에 담아놓은 그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되거든. 그 영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근데 사실상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천국 신약교회 우리 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모형인 이 세상 또는 성도의 육체 우리 안에서 우리 겉사람 뭐라 그럴까 우리 육신에게서도 이루어지다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몸의 구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11절 잘 소리가 안 나네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을 주시옵고 그 말이고요. 12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말은 14, 15절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말이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또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건 이제 이따 할 겁니다.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뒤에 도표에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줬고요. 그걸 잘 보시고서 주기도문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반드시 주기도문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기도를 하고 시작하자고요. 주보에 주기도문 기도. 우리 영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육신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 위의 양식, 영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주기도문 기도 중에서 뒷부분만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15절. 그게 12절이 제일 어렵거든요. 다른 건 다 쉬워. 금방 이해가 돼. 근데 12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만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12절. 근데 13, 14절은 12절을 설명한 말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은 용서받음과 유혹과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눕니다. 이제 설교 자료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말은 일단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 밖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들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 지은 그 말은 원의 뜻이 빚진 것, 빚지다, 그런 말에서 왔어요. 그 다음 사하여 준다는 말은 용서해 준다는 말이니까 용서해 준다, 생략한다, 면제해 준단 말이에요. 없애버려, 탕감해 준다는 말이에요. 또는 하나님 안 받게 포기해버려. 그런 뜻이에요. 사하여 준다, 용서해 준다는 말은.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는 말씀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열쇠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시는 용서같이 보여요. 이 말씀이.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로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확실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단정해줘요. 너무 여러 군데 지금 한 군데 찾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딱 못을 박아. 행위가 아니라고 탁 잘라버려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분명히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들하고 갈라디아서도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말씀들이 상당히 성경에 많다니까요. 네가 해야 돼! 이렇게.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공부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잘 나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에게 내게 죄를 범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 것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서 이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확실하게 가르쳐줘요. 용서에 대한 얘기를. 천국은 꼭 이와 같아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게 되면 천국을 사는 거예요. 죽고 어느 장소를 그렇게 옮겨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 제발 그걸 뛰어넘어야 돼. 이미 네 안에서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 하나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게 중요해. 그게 안 돼 있으면 천국이 안 간 거야. 천국이 없잖아 속에.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기독교 교회를 헛다니는 거라고요. 그건 솔직히 말해서 너무 불쌍한 거지. 자기는 자는 죽음 천국 갈 줄 알고 있지만 아니라면 속의 내용을 모르면 겉의 것을 믿을 거 아닙니까? 율법으로.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바리새인들도 다 구원받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교회들이. 주님 말씀하세요. 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게 우리들이거든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10,000달란트는 도저히 인간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빚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명하여 없다고 그러면 너 몸과 네 아내와 네 자식들과 너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 그래. 그래도 10,000달란트가 안 되거든.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갚을 수도 없는 걸 갚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종의 주인이 누구야? 임금이지. 임금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 물 비유한 거잖아요.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용서해 줘버렸어요. 면제해 줬단 말이에요.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그러잖아요. 이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값이에요. 100일치 품삯값이니까 이건 조금만 비행을 쓰면 다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숨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사실상 같은 거예요. 그것도 이건 설명하면 시간 너무 많이 가버리니까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그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이제 22절에
7번씩이 아니라 일곱 번뿐만 아니라 그 말은 그 말하고 이꼴을 해놨잖아요. 7번을 70번까지라 할지라도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런 게 안 보이면 이제 속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7번이 하나님의 맹세거든요. 7일 창조, 샤바, 하나님의 맹세 7번 말하다. 거기서 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첫 창조잖아. 그 첫 창조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내용이 새 창조에 대한 것을 거창조로 보여준 거 아니야. 거창조로 보여준 그것이 첫 번째 천지창조 이야기잖아요. 새 창조 얘기를. 그래서 7번이거든요. 근데 그 7번 결국 하나님께서 새 창조로 만든 것은 새 창조로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밑에 돼 있지만 7번을 70번까지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70일을 얘기해. 70일에 7번을 70번 하면 7049, 490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밑에 70일에 다니엘 9장 24절에 나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랑 연결시키지 못하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 밑도 끝 한자없이 영세 그렇게만 할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딱 그걸 못 봐. 그런 필요가 없어요. 계속 한자없이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70일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 말은 궁일이 여기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런 용서를 우리가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궁일이 여기고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는 기억조차도 안 해. 이게 완전한 용서거든. 이게 내 용서, 완전한 용서. 그 용서를 해. 그 용서를 흘려줘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걸 갖다가 70번씩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 이렇게 말씀한 거라고요. 이렇게 성경이 깊어. 근데 다 숨겨놨잖아. 하나님이 안 깨닫게 해주면 수건 안 거쳐주면 몰라. 절대로 몰라. 가르쳐줘야 하는 거야 이게. 성령께서. 밑에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 말은 70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4절에서 말씀한. 근데 그때 70일을 다니엘에게 말하면서 그때 어느 때부터도 70일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 근데 70일을 계산하면 490년인데 딱 그렇게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정확하게 말이 떨어져. 그 도표도 줬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그게 70일의 사건이거든. 70일에 대한 걸 했잖아요. 십자가 성취로 완전한 용서, 완전한 탕감을 이루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란 말씀은 네 용서 말고 내 용서를 전해줘, 흘려줘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전해주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안 그러면 다 죽어. 아무리 좋은 일만 해도 아무리 내가 죽어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안 전해주면 필요 없어. 그 사람 지옥 가. 모르고 나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지 몰라도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어. 자기 복음, 자기 훌륭한 거. 그게 기독교야. 그게 지가 만든 종교지. 그게 정말로 통탄할 것이. 얼마나 구원받겠어. 자, 그 다음 25절 위에 있는 거 다 팔아 그러네. 네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곧 모든 율법, 행위, 곧 육적, 겉의 것인 모든 거, 뒤에 진주장사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샀다고 하잖아요. 그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을 다 팔아 버릴 때, 우리의 행위가 완전히 부정될 때 하나님의 용서는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건 완전히 은혜잖아. 근데 제가 뭔가 그때 기여를 했어. 그러면 은혜가 안 되고 내 행위 뭔가 자기
위를 챙겨가지려고 그래. 여기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19절, 26절 다 갚으리다 그래. 자기 행위, 자기 것으로 갚겠다고 합니다. 자기의 육신의 행위로 갚는다는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교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해서 살려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참아주세요. 다 갚겠나 이런 걸 잡아냈어.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도 못해. 율법 하나도 제대로 못 지켜. 우리는 그 많은 율법을 100% 완전하게 항상 영원히 한 번도 실수 없이 완전히 지켜내야만이 구원받아.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생각으로도 나쁜 생각하면 벌써 죄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살려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자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티끌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성경 모두 다 죄 아래 가둬버렸다고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잘난 체 못하게 하려고. 근데 잘난 체 한단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그 종에게 주님께서 임금께서 불쌍히 여겨 그래.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 이룬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에센셜 캐릭터가 그 특성이 속성이 그게 긍휼이거든.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은혜, 용서.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혜, 사랑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 사랑이 이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용서를, 긍휼을, 자비를 믿음으로 받는다니까요. 이 탕감, 이 용서는 바로 70일의 용서란 말이에요.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탕감, 용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랑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우리는. 자,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꼭 구약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그 큰 사랑을, 용서를, 탕감함을.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풀려 나와가지고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고 목을 잡아. 그래서 목을 잡고 흔들면서 목을 잡아라는 말이 이게 목을 꼭 잡으니까 어떻게 숨을 쉼쉬 못하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마가복음 4장 7절에 뭡니까? 가시덤불 얘기, 가시덤불 비유 나오잖아요. 기운을 막아. 그 말이 목을 쥐어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가짜 숨이기 때문에 기절하게 해서 죽인다는 말이에요. 진리안의 말씀으로 죽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목을 잡아야 돼. 남을 잡아 죽이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앞 주인이 자기에게 줬던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은혜, 그 용서를 전해주면 지도 살고 걔도 사는데 그걸 안 주고 목을 잡아서 숨쉬게 하지 못하게 해버려요. 그걸 안 전해주는 거야. 살 수 있는 생명을 불어넣어주지 않아. 그게 죽이는 행동이야.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안 전해준 걸 말하는 거예요.
다음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그 말은 주님의 생명 즉 사랑이 흘러나오지 못한 자란 얘기예요. 주님의 용서가 사랑이 흘러나오지 못한 자예요. 흘려내지 못한 자란 얘기예요. 흘려내지 못한 자란 얘기예요. 이는 주님의 생명 즉 사랑과 용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아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씀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 새겨서 마음이 되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 마음이 된 자가 그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망한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래요. 그리고 사실상 뭐예요? 용서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용서를 해줬거든요. 이미 1만 달한테 용서해줬잖아요. 다 탕감해줬잖아요. 근데 그 용서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여. 그 사람들이 지옥간다니. 그런 사람은 그렇게 절대로 못 살아. 용서를 못해. 그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34절. 은혜를 모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사랑, 긍휼을 베풀어 주었으나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어요. 이 사람은 백대나리온 자기 빚진 용서해주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 사랑, 긍휼이 자기에게 없었어요. 그게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것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멸망할 사람들은 속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다 속임을 받아. 왜 진짜는 못 듣고 진짜는 알지 못하고 꼭 가짜만 붙들어. 속아.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단 말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이 그게 다 속는다니까. 근데 왜 그러냐? 이유를 말해.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킹제임스 버전이나 바른 성경이나 같은 번역이 나와. 이렇게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것도 좋지만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그 말이에요.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였어. 여기서 이 백대너리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속한단 말이에요. 이런 류의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모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임을 당해서 결국 멸망한다니까요. 멸망할 사람들은 꼭 그렇게 불의의 속임에 속아요. 속게 돼 있다니까. 자, 그런데 이 은혜 입은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멘! 하고 받아들여.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중심으로, 참마음으로, 이런 뜻이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 이 말은 식말로 말하면 형제의 죄를 자유롭게 풀어주지 못하면 너가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용서거든요. 하나님의 용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전해주는 거예요. 말로만 전해준 게 아니라 중심으로, 행동으로까지도. 그리고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안 받아들여서 다 망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7장 35절에서 50절에 또 잘 나와요. 여기 보겠습니다. 좀 쉽게 해놨어요, 제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막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맞짱가서 별별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누구에게만 왜 옳다 인정을 받느냐면 세상 안 믿는 불신자들은 하나님 나쁘다고 그래. 누구만 하나님 옳다고 그러냐면 자기 자녀들만 옳다 그래. 나오잖아 이게. 지혜는 아주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왜?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를 말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해서 옳다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옳다 그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다 거의 대부분 그럴 뿐만 아니라 있다 그러도 안 믿어. 불만이 많아. 하나님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들어. 착착 이렇게 탁탁 돼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들어. 전부 다 나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받으러 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분노감을 가지고 있어. 십자가 보고 모르는 사람이고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분노감이 많아. 그래서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죄인이야. 죄인 더러운 여자란 말이에요. 악한 여자. 뭐든 손가락 찌는 여자야. 참 달라져. 주님 행동하시는 주님이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너무 틀려. 율법주의자들하고는. 여기서도 거의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묵상을 해야 돼. 안 그러면서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며 예수님이 이 자가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럼 못하겠을 텐데 그냥 놔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참 선지자가 아니란 얘기야. 이렇게 오해를 많이 사. 지금도 똑같아요. 이 전부 다 하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교회 얘기란 말이에요. 교회 얘기. 지금 얘기를 한다면 세상 사람 얘기할 거 아니고 똑같이 이루어져 지금도. 근데 야 바리새인 분리주의자 저거 누구보다 더 열심히 믿는다고. 누구보다 딱 부러지게 뭐해 분리된 게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이 오래. 똑같아 지금도.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이 사람 시몬인가 봐요.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오를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용서해 주었더니 그 말이죠.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이 판단은 맞다 그 말이에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걸어갈 때 계속 예수님이 발등에 딱 입을 맞췄다면 개처럼 기어가면서 계속 입을 맞추고 주님 기어서 개처럼 기어서 주님 뭐 끝까지 간 데까지 따라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개처럼 보든 뭐든 상관이 없어. 그게 자기 체면이고 나고 그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진짜 신앙이야. 근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 십자가 보는 거는 거야. 이렇게 만든 십자가 보고 위대한 능력이 있어. 주님의 보혈은. 이렇게 사람 제정신을 할 수 있겠어? 이 여자같이? 개처럼 이렇게 아무 좋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근데 예수님이 걸어갈 때마다 기어가면서 발등에서 입 맞춘 거 아니오. 그건 마치 다윗이 너무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이제 집으로 끌어올 때에 다윗성으로 올 때 너무 기뻐서 춤추다가 그냥 옷이 내려가지고 홀로 벗겨졌는데도 왕옷은 체면이 말도 아니지. 그러니까 미갈이 그걸 보고 뭐해 속으로 욕했단 말이에요. 무시했어. 근데 다시 뭐라고 그래? 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딱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준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 말이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더라.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했잖아요. 이제 이런 모든 주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감안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앞에서 두 성경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는 마태복음 6장 12절 이 말씀이 주는 뜻은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말씀과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 위에서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그 말씀들처럼 용서는 긍휼은 자비는 사랑은 은혜는 용서함은 용서받은 자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사함은 즉 용서, 사랑, 긍휼 용서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 비유들이 필연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필연성. 따라서 우리의 용서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일에 기인한단 말입니다. 이 필연성의 생명줄이,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네,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7, 18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살게 만든 그 원동력이 뭐야? 믿음 때문이야. 근데 몇시간 달고도 못해. 그럼 가짜 믿음이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는. 야고보서도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지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필연성을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가짜 믿음이라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 말이잖아요. 그 말. 그런 뜻이잖아요. 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행함이 참 믿음을 확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과 참을 열매를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긍휼, 용서를 알고 믿음으로 받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랑을, 그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란 말씀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 긍휼, 은혜, 사랑을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흘려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리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확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문 보세요. 자,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얻어져서 능히 모든 소원과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가 구할 것은 이런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12절의 말씀을 품고 있는, 가지고 있는 뜻들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서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란 말인데 원래가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템프테이션이라고, 템프테이션. 20번인가 성경에 쓰여졌는데 19번이 템프테이션이고 한 번이 시험이라는 뜻으로, 그냥 테스트라는 뜻으로 쓰여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말하는 거야.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은 바로 이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피조물의 구원, 여배 구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싹 빼버리세요. 빼버리고 그냥 악이라는 거 하나만 공부하겠습니다. 예, 악은 포네이로스란 말인데 이게 원래 악한이라는 뜻이지만 병든 아픈 뜻이라는 말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영과 몸이 다 병이 들어있어. 원래 사람들은 원죄를 지은 이후부터서 병이 들어있어서 왜? 거짓을 참으로 믿고 참을 거짓으로 봐. 병이 들어있어서 아파서.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걸 갖다가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악이라 그래. 그걸.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 결과가 전부 다 고통이야. 그래서 이것을 쉽게 예를 든다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용서를 받고도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갚지 못한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 못하는 그러한 병에서, 그런 악에서 구해주세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이거는 결국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를 흘려주지 못하는 그 악한 병, 그 병에서 그 병을 고쳐주세요. 그 악을 고쳐주세요. 그런 말이야. 악에서 구해주세요라는 말은. 그러니 바로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구해야 할 것들이라고요. 나는 지금도 이것을 주기도문처럼 이렇게 뭡니까? 내용에 있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해요. 그렇게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란 말이에요. 주기도문 갖고 열심히 그 내용에 맞춰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더 깊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이런 원리에 따라서 주기도문의 그 내용에 따라서 기도하는 걸 배워야 된다니까.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땅히 구할 것은 안 구하고 구할 줄 모르니까 맨날 쓸데없는 것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만 계속 하는데 그 기도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중원구원이라고 했어요. 중원구원. 말더듬이 말이 안 되는 말,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말, 따다다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기도. 그건 버리라고 말씀하셨잖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 주기도문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는 그게 없을 거예요. 가로로 해놨어, 가로로. 근데 이게 대개란 말은 호티.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유베스 사본, 즉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사본이에요. 이게 오염된 사본이거든. 근데 이걸 좋아해 신학자들이. 와, 참 희한해. 진짜는 싫어하고. 거기에는 이게 없어요. 빠져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딱 그렇게 해놨어. 어떻게 해놨는 거 봐야 돼. 가로를 쳐놨고, 가로. 그리고 사를 했어요, 사. 고대 사본에 이 가로 내용 구절이 없음. 이게 알렉산드리아 계통 사본이라고. 특히 시인의 사본. 그것이, 시인의 사본, 그게 안디옥 사본이 아니거든요. 그쪽을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바로 안디옥 사본, 즉, 스테판 사본에는 여기 그대로 들어있어.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럼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무리 쓴 원어를 보고 연구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 한 구절이 있더라고. 어디서든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다음에 이 스테판 사본, 즉 안디옥 사본, 그 사본에는 다르게 돼 있더라고. 그걸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 속이 시원하게 풀렸더라고. 풀려버리더만 의문이.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이 안디옥 사본이야. 표준 원문이라든지 스테판 사본이라든지. 나는 그것을 정통 사본으로 봐요. 그 사본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본이거든. 근데 그 사본을 뒤로 제쳐놓고 요즘에 와거나 알렉산드리아에 좀 변질된 사본을 신약성경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말고. 그걸 꼭 좋아해. 우리 그것도 가로 딱 해놨잖아. 그 사본에는 그게 없어. 알렉산드리아 계통 사본. 근데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그래야지 말이 탁 들어맞아. 근데 또 자유신에게 물결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길게 넣으면 뒤에 사람들이 다음에 붙여놨다 이렇게 나가더라고. 참 희한해. 이해할 수가 없어. 어쨌든 간에 모든 것, 곧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영원히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주기도문의 내용을 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 딱 해놨잖아요. 왜냐하면 바꿔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4절과 15절을 붙였어요. 주기도문 끝났는데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여기서 14, 15절 말씀은 12절 말씀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이 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이는 즉 진짜 용서를 받았는지 아닌지 열매를 보아 안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을 받아들인 자인지 드렸는지 아닌지를 그 행함이 나타낸다는 말씀을 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14, 15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좋은 신뢰 성경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이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 내가 이렇게 속에다가 잘 자는 거 실어 넣어놔서 금방 이해하기 쉽게 해놨어요.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양의 옷을 입고라는 말에다가 쉽게 말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은 외식하고 너희에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외식. 겉을 꾸미시고 나와. 뭘로? 종교행위. 열심히 종교행위를 해고 왜? 그 양의 옷이야. 모든 사람이 인정해줘.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뭣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존경이 많이 하면 뭐예요? 다 인정해 주잖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겉으로는 훌륭해. 근데 외식이 하나님 볼 때. 그래서 양의 옷이라고 그래. 양이니까 서라고 착하고. 그런 가면을 옷을 딱 입고 나면 다 사람들이 훌륭하다 줄줄 떠라 그 사람들을. 윤리, 도덕 이런 면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속이는 것이란 얘기야. 자 보세요. 얼마나 놀랍게 되는지 생각해. 외식하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 속에 노략질하는 일은 뭐야? 뒤에 나와요.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가시나무는 뭐야? 찔러서 피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찔러서 정죄해가지고 찔러서 피가 나오게 하는 것이 그게 가시나무잖아요. 찌르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을 정죄해서 율법으로 정죄해가지고 예수님 찔렀잖아요. 그 가시나무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찌르는 율법 상징, 정죄해서 찔러 죽이는. 그 가시나무에서 포도는 뭐예요? 먹어서 살게 하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포도를 또는 엉겅퀴도 찔른 거란 말이에요. 찔러 피가 나오게 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거기에서 무화과 먹어서 살게 하는 산떡인 주님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그것을 따겠느냐?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훌륭하다고 양의 옷을 외식하는 건 전부 다 뭐였어요? 전부 다 지 잘나는 거, 지 행동 잘하고 훌륭한 거 그걸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양의 옷이라 그래. 외식이라 그래. 그걸 지금 내놓는 거야 지금. 왜? 속의 걸 못 보니까 사람들이 벌쩍 몰려. 진리를 아는 사람 거짓 선지자 금방 알아봐보라. 뒤에 또 나오잖아요. 보세요. 따겠느냐? 예수님의 피를 흘려내질 않아. 포도주가 안 나와. 무화과가 안 나와. 그리고 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나무는 뭐예요? 참선지자겠지요. 좋은 나무마다 참선지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그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고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긍휼을 나타내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흘려내 십자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흘려내 자기는 사라지는 것이 그게 진실한 복이라는 걸 알아, 믿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 좋아하는 것만 찾아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해. 자기가 쓰러져가 없어져가는 것을 기뻐한단 말이야. 누구처럼? 침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돼야 돼. 그런데 뭐해? 거짓 선자는 뭐해? 자기를 엄청나게 키워.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고 훌륭한 일 많이 해가지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게 뭐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보는 것이 달라야 돼. 제발 말도 행동도 무엇이 나오는지 봐야 돼. 자세히. 십자가 복음을 아는데 나오기는 뭘 나와? 그런 건 모르지. 전부 다 자기 잘하는 것만 드러내지. 근데 거기는 또 사람들이 뭐 왜 이렇게 많이 따르는지 몰라. 하긴 주님도 뭐 그럴 때 다 떠나버렸지. 그 다음에 못된 나무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 가짜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쁜 열매가 뭐예요? 양의 옷, 곧 율법으로 자기의를 나타내는 거. 그걸 나타내, 자기의. 그게 나쁜 열매야. 좋은 나무는 참 선지자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말은 양의 옷, 곧 율법으로 자기의를 나타내는 외식한 그것을 맺을 수 없다니, 그것을 안 맺는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그렇게 있잖아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율법으로 자기를 챙겨가져서 자기를 드러내는, 즉 외식할 수가 없고 그런 말이에요. 외식하지 않고 그 말이에요. 못된 나무는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네요. 아름다운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나타내고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사랑, 용서, 긍휼을 나타낼 수 없느니라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안 나타내. 자기 잘한 건 나타내지. 십자가 복음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타내겠어? 그 사람들에게 다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복음, 사랑, 용서를 나타내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런 사람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심판을 받으리라 그 말이잖아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를 알아보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정확히 알아봐.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야,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해줬어. 그런데 내놓은 열매가 뭐예요? 그 주인이 해줬던 그 1만 달란트 그 사랑, 그게 안 나와. 그 용서가 안 나와. 그러니까 뭐예요? 용서를 못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그런 비밀로 감춰놨다니까. 그렇게 이같이 열매가 그 정체를 정확히 나타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아 확실히 그 정체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필연의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용서, 사랑을 흘려줘서 용서해 줬으면 그 말이에요. 과거더라고. 용서했으면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과거에 용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주지 아니했으면 그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우리가 용서받는 일이 우리 행위로 용서를 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그 확실한 증거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보아 확실히 안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차원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주의 기도문 중에 12절,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참이라고 하는 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진리를 말하면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야지. 진리는 탁 터쳐버리고 계속 겉에 그 붙잡고 이게 있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백데나리온 사람이라고 해요. 그거 왜 그래? 그래서 속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 말세 중의 말이라고 하는 이때에 진짜 우리가 어디에 진실로 열심을 내고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배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저희들 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들이 헛되지 아니하여 참으로 결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